다시 한번 부족한 종을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 오면서 왜 초청교회일까? 참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이트에 많이 들어가 보고 우리 목사님의 순수한 열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걸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땀 빨빨 흘리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뛰노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 교회에 은혜가 있구나. 또 잠깐 티타임 가지면서 우리 장로님들을 배웠는데 참 수수하십니다. 아주 수수하세요. 어떤 권위의식 없이 순수하시고 교회 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걸 볼 때 이 교회가 복받았구나. 좋은 목자가 있어서 양들이 복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좋은 양이 있어서 복받은 겁니다.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선한 목자 만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목자는 이리가 아는 양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이 교회가 참 이런 면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교회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청해도 부끄럽지 않는 교회구나 라고 느낍니다. 오늘 초청되어 온 여러분, 초청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로 쓰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요게 아마 이 교회가 지어질 당시 70년대 인사죠. 요즘 이렇게 갖고는 감동도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생각하는 인사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지금 사형당할 사람 많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몇 살인 줄 압니다. 당신은 아침 햇살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햇살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상품이 아닌 시로, 그것도 걸작품 시로 만들었구나 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재는 행위에 앞섭니다. 모든 행복은 존재에서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서 나오는 그 기쁨,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대답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100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 10,000가지 질문을 합니다. 천문, 만문일답이죠. 그 수많은 질문에 대답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모든 답은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을 할까?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뭔가 변하고 싶어요. 소설가가, 시인이 뭔가를 쓰고 싶어요. 근데 첫 문장이 생각이 안 나요. 이 첫 문장이 들어가면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나도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그런데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안에 문제가 많아요. 또한 우리가 하는 일에 문제가 많아요. 근데 무엇부터 풀어나가야 될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첫 문장, 첫 해결의 시작, 그것은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잖아요. 거기서부터 모든 해결의 시작이 됩니다. 산소 마스크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떠갈 때, 기우뚱할 때 산소 마스크가 떠오르잖아요. 그때 그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이들도 아니라 건장한 아버지가 먼저 써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모두를 살립니다. 아버지가 써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쓰여드리고 그리고 아이들도 쓰여줘요. 근데 아이들이 먼저 쓰면은 자기들은 사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 죽게 돼요. 결국에는 이거를 산소 마스크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 집안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모든 것의 해결의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 예배에 여기 나온 이 시간에, 이 중요한 시간에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집안의, 교회의, 회사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에 보이게 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그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은혜는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존재의 은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명에 대한 은혜.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유의 기쁨, 또 하나는 체험 성취의 기쁨, 또 하나는 존재의 기쁨입니다. 소유의 기쁨 잘 알죠? 돈 많은 거는 좋습니다. 이 돈 싫다고 하는 사람 최고 거짓말쟁이입니다. 돈은 다 좋은 거예요. 그죠? 돈이 있어야 어느 정도 행복도 있고 주의 일도 하고 뭣도 할 수 있는 기반이 소유가 있어요. 소유의 기쁨 좋은 겁니다. 근데 소유의 기쁨보다 더 좋은 것은 체험 성취의 기쁨입니다. 체험 성취란 뭐냐면은 향기로운 기억이 있는 사람, 어려운 가정, 어려운 교회를 일으켜 세운 성취가 있는 사람, 그게 체험 성취의 기쁨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프린스턴 대학의 블랙우드 교수님이 평생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good memory, 좋은 기억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좋은 기억, 이 기억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우리 집은 돈은 없지만 엄마 아버지의 사랑이 내 가슴에 있어. 그 추억이 있는 사람, 이게 소유의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랍니다. 미당 서정주가 그랬죠. 나를 키운 건 말이야, 팔할이, 구할이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눈물, 그리고 뜨거운 사랑이야. 그걸 맞아봤어? 그 체험이 있어? 무슨 꽃으로 문지른 가슴이기에 이토록 시리단 말인가. 내 가슴은 아직도 시려. 왜 그런 줄 알아? 꽃으로 문지러서 그래. 그 꽃에 문지름을 당해봤어?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 이 체험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소유의 기쁨이 있는 사람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게 존재의 기쁨이에요. 존재의 기쁨은 뭐냐면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쁨, 이게 존재의 기쁨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존재의 기쁨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수많은 향기로운 추억이 있어도요,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가, 이걸 모르고 우물쭈물 30이 돼도 40이 돼도 60이 돼도 우물쭈물 계속 존재에 대한 병아리만 하는 사람들은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 영원히 채워졌을 때 가장 기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서 3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고 했어요. 그 영원이 뭐냐?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존재의 기쁨이 최고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존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0절인데요. 저는 어느 날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가지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깊은 계기를 통해서 이 2장 10절에 대한 성령 체험을 해서 3일 동안에 잠을 못 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에스프레소 커피를 하루에 20잔 먹은 것 같은 말똥말똥하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가슴의 불덩이를 제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는데 내 평생에 에베소서 2장 10절의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세미나에서, 지금과 같은 부흥회에서, 또 앞으로 나오게 될 에베소서 2장 10절만 갖고 책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정말 우리 젊은이들에게, 나이든 우리들에게 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묻어있는 이 구절이고, 이 구절에 대한 성령 체험을 하면은 평생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 알기 위해서 우리 재미난 짜장면 이야기부터 해야 됩니다. 짜장면 다 좋아하시죠? 벌써 입에 침이 고이는 거 보세요. 그죠? 자, 짜장면 맛있어요. 그런데 짜장면이 조금 귀찮아지고 슬퍼지고 별로 맛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인 줄 아세요? 배부를 때 짜장면 배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배가 불러도요, 그 국수 냄새가 나잖아요. 포장마차나 어디서 국수 냄새 나면 꼭 한 그릇 먹어야 됩니다. 국수배 따로 있고 애들은 라면배하고 피자배 다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배불러도 그거 꼭 먹어요. 짜장면배 따로 있어요. 짜장면이 불었을 때 잘라 먹으면 돼요. 짜장면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짜장면이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짬뽕 생각날 때입니다.
그러면은 짬뽕이 비참해질 때는 어때요? 그렇죠. 간단해요. 인생의 진리는, 성경 말씀의 진리는, 행복의 진리는 이 짜장면 이야기에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은, 행복한 짜장면이 뭐냐 하면은요, 첫째, 내가 짜장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내가 짜장면이라는 걸 알면은 나는 무슨 맛을 내면 되죠? 그렇죠. 너무 쉽죠. 존재는 행위에 앞서요. 어떻게 살 것이냐는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내가 짬뽕이에요. 그러면 짬뽕의 주특기가 뭐예요? 국물. 예, 그거 얼큰한 국물 아니에요. 내가 짬뽕이면은 짬뽕 국물 맛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짜장면이에요. 짜장면 맛을 내면 돼요. 탕수육이에요. 그럼 무슨 맛을 내면 돼요? 탕수육 맛을 내면 되죠. 밤새도록 해도 돼. 밤새도록 이 얘기는. 자,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내가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탕수육이냐 군만두냐를 모르고 평생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 사명이 뭔지도 몰라요. 내 행복이 뭔지도 몰라요. 특히 젊은 날에 이거를 먼저 깨달으면은 젊은 날부터 그 맛을 내는데 죽어도 맛을 못 내고 가는 경우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소설가이자 독설가이자 비평가인 버나드 쇼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묘비명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게 버나드 쇼의 묘비명입니다. 자기 죽기 전에 이미 묘비명 적어놨거든요. 근데 뭐라고 적었냐 하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게 묘비명이야. 남들이 보기에는 다 성공한 사람 같았는데 본인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평생 우물쭈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짜장이야? 짬뽕이야? 내가 탕수육이야? 군만두야? 뭔지를 모르고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행복한 짜장면은요, 내가 짜장면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죠? 존재가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내 존재가 짜장면인 걸 알았으면은 무슨 맛을 내면 돼요? 짜장면 맛을 내면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존재, 사명, 그리고 내 맛은 최고다라고 하는 프라이드. 이것이 행복한 짜장면입니다. 나는 짜장면이다. 나는 짜장 맛을 위해 태어났다. 내 맛은 최고야. 이 세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의 기쁨, 사명의 기쁨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오늘 말하는 게 너는 말이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작품이라고 말하지 않고 상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기원이라는 시인이 프란츠 카프카라는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 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냥 시인하고 원시인은 비슷한 거예요. 그냥 원시인 하나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시에 이런 게 나옵니다. 샤를르 보들레르 800원, 칼 샌드베거 800원, 프란츠 카프카 800원, 이브 본누프아 1000원, 예리카 종 1000원, 가스통 바슐레르 1200원, 이하브 하산 1200원, 제레미 리프킨 1200원, 위르겐 하브마스 1200원.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교수님인데 시인인가 봐요. 이 교수님이자 시인 앞에 제자가 와서 시를 좀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아기야 우리 먼저 가서 커피나 한 잔 먼저 마시자. 그래서 커피숍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메뉴판을 보니까 뭐 아메리카노 얼마, 카푸치노 얼마, 카페라떼 얼마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적혀 있고 지금 부른 게 사람 이름이에요. 샤를로 보들레르, 칼 샌드베고, 프란츠 카프카, 이브 본누프아, 예르카 종. 그럼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내가 오늘 너무 무식하구나 이런 걸로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분야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과 가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시를 배우겠다고? 저 커피값 한번 봐라. 저기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지? 메뉴판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옆에 가격이 붙어 있다. 어떻게 사람한테 가격을 붙일 수가 있겠니? 내가 프란츠 카프카 좋아하는 거 알지? 프란츠 카프카 얼마 붙어 있니? 800원? 프란츠 카프카가 800원이면 나는 얼마겠니?
이름도 없는 너는 얼마겠니 도대체? 세상은 그런 세상이야. 그렇게 가격을 매기고 있는 세상에 시를 배우겠다고? 이런 미친 세상에 시를 배우겠다는 미친 제자와 함께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그게 이 시예요. 세상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에 가격을 매깁니다. 상품화시키죠. 다시 말해서 우리 젊은이부터, 우리는 학교 가면서부터 아이들은 이걸 배우기 시작해요. 뭐냐면 너는 지금 외모를 한번 봐.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봐. 네가 가지고 있는 학벌을 봐. 네 부모의 백그라운드를 봐. 너는 말이야 한 3등급 정도 돼. 한 5등급 정도 돼. 이렇게 세상이 말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다고 여깁니다. 그때부터 나는 3등급, 5등급 상품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를 상품화시켜요. 그래서 몇 등급, 몇 등급으로 나눠요. 그래서 자기가 몇 등급이라고 생각하면서 끝없는 열등감에 빠지고 어떨 땐 교만함에 빠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려서 인생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했어요. 신학을 공부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원어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을 전공했습니다. 히브리어가 너무 좋아서 학교에서 히브리어도 가르쳤고 내가 히브리어 교재도 만들고 원어 강독도 하다가 이제 유학을 갔었는데 전성기 때는 창세기 1, 2, 3장을 전부 외웠어요. 히브리어로. 근데 요즘은 1장 1절만 외워요.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 하 아레츠 베 하암. 장수하려다 보니까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까지 잊어먹어갖고 편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거에 헬라어 원어가 이렇습니다. 아웃가르 에스멘 포이에마. 만드신 바라가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가 뭐냐면 여기서 영어에 포엠, 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것보다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영어 성경은 만드신 바라라는 것을 masterpiece, 걸작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걸작품 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고 나서 진짜 전기를 맞은 듯 천둥을 번개를 맞은 듯 기절할 뻔했습니다. 저는 원래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학과도 우리 때는 학교를 여러 개 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 공부하는 국문과를 갔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사업에 2번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집에 노란 딱지가 붙는 것도 봤습니다. 어머니가 우시면서 야 이제 우리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한없이 우시는 게 생각이 나요. 아버지는 어디로 가셨어요. 지금 있으시면 안 돼갖고 어디로 가시고 그때 그 티네이저 때 어머니가 그러는 걸 눈물을 보고 아버지가 그럽니다. 네가 순수하고 그런 시인 되는 건 참 좋겠는데 시인은 정말 순수하고 가난해야 된다. 그러면 너는 좋은데 가족은 다 죽는다. 내가 너한테 네가 장남이자 장손이니까 한 번만 부탁한다. 네 인생에 돈 버는 과 가라 이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진실한 부탁에 잊을 수 없어서 그 학교를 트랜스퍼를 해갖고 학교도 내리고 이래갖고 이제 돈 버는 학과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방황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문학과 철학을 복수 전공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대학교 때 신춘문예도 도전을 하고 이렇게 시가 참 좋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를 그렇게 막 쓰다가 이렇게 좋아하고 있다가 어느 날 시에 문학계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신춘문예를 하면서. 그래서 진짜 자유와 순수를 위해서 내가 이 시를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자괴감. 그리고 또 하나가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우리나라의 이성복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과 지성사라는 출판사 만든 분이 김현이라는 교수님인데, 서울대 그 김현 교수의 수제자가 이성복, 계명대학교 불문과 교수예요. 글 정말 잘 써요. 그 사람 시 정말 잘 써요. 이 사람 시의 반도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꺾자, 쓰지 말자 당분간 실망하고 있었어요. 문학계에 실망하고 내 실력에 실망하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0절을 어느 날 봤어요. 네가 나의 시래요. 네가 나의 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그렇게 좋고 그렇게 기절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위로를 주십니다. 얘들아, 시인 너무 부러워하지 마. 시인하고 원시인하고 똑같은 거야. 그때 그 말을 해주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구나. 너무 그걸 갖고 자괴감 느끼지 말고 시처럼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나의 시라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시가 뭐냐면은요, 그냥 막 내뱉어진 게 아니라 시인이 갈고 닦아가지고 이 땅에 내놓는 그 언어가 시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연애편지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 연애편지에 홍길동아 너 죽도록 사랑해, 좋아해, 이런 거 편지 받았어요. 그럼 좋아요, 싫어요? 좋죠. 근데 그걸로 넘어오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안 넘어와. 근데 이런 시를 받았어요. 배어려 안 배는님, 눈 감아야 보이시네. 감아야 보이신다면 소경되어지이다. 얼굴 하나야 두 손으로 푹 가릴 수 있지만 그리운 마음 호수만 하니 눈감을 받게. 이런 시를 받았어요. 이거를 받고도 안 넘어오면 사귀지를 마요. 사귀지를 마. 그건 사람이 아니라 돌덩이야, 돌덩이. 터질 것 같은 마음을 3434라는 율격에 집어넣었어요. 3434가 뭐죠? 우리의 들숨과 날숨 같은 호흡이에요. 우리의 보폭 같은 호흡이에요. 우리가 늘상 보는 율격이 3434예요. 배우려 안 배는님, 눈 감아야 보이시네. 감아야 보이신다면 소경되어지이다. 343434. 터질 것 같은 것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시예요. 그래서 시를 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보십시오. 보바리 부인 지은 구스타프 플로베르라고 노벨상 문학상이죠. 이 사람이 일물일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런 물체가 있는데 이 물상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주에 하나의 언어밖에 없다. 하나의 단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단어밖에 없다. 일물일어라고 합니다. 시인이여, 그 단어를 찾아내라.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다오. 유레카하고 얘기해다오. 그게 시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소설가 김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훈과 만나 한 3시간 이상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의 글 중에 칼의 노래라고 있잖아요. 칼의 노래, 현의 노래, 공무도화가, 하얼빈, 안중근 얘기, 지금 남한산성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칼의 노래가 이순신 장군에 대한 노래예요. 근데 그 첫 문장이 뭐냐면은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꽃이 피었다로 할까 꽃은 피었다로 할까로 3달을 고민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다 그게 그건데, 꽃이 피었다든 다 그게 그건데 이 사람은 꽃이 피었다를 결국은 택해요. 3달 동안 고민해서. 그래서 진짜 물어봤어요. 진짜 그거 고민했냐 하니까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꽃은 피었다고 꽃이 피었다, 이 차이가 뭐냐? 꽃이 피었다로 해야 자기의 진짜 표현하고자 하는 세상이 나온대요. 그건 절제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그게 시라는 거예요. 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갈고 닦아야 돼요. 눈물 흘리고 최상의 언어 하나하나를 닦아낸 게 그게 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를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걸작품 시야가 그냥 이 세상에 확 던져진 게 아니에요. 개떡같이 던져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내려진 최고의 시인의 최고의 시라는 거예요. 시가 무엇이냐? 100명한테 물어보면은 100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보지 못한 길을 쓴 로버트 프로스트가 말한 시의 정의가 제일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 방언으로 하겠습니다. Poetry is what gets lost in translation.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잃어버린 그 무엇,
해석할 수 없는 그 무엇, 잡을 수 없는 그 무엇. Poetry is what gets lost in translation.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잡을 수 없는 그 무엇이래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진달래꽃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말없이 고이 보내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오리다. 가지 말란 얘기죠. 가지 말란 얘기를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죠. 말없이 고이 보내오리다. 영어로 해보세요. I'll let you go without saying a word. 근데 의미는 통하는데 별로 맛이 없어. 그죠? 근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번역한다면 캐시로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문과 교수들 앞에서도 이 얘기했는데 아무도 못 맞춰요. 뭐냐면 살며시 들여밟고 가옵소서. 그 중에 들여를 영어로 번역해 보세요. 들여. 자신 있다 그랬잖아요. 영어 번역해 보니까 slightly, lightly, slightly, lightly 나와요. 제가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 아들 김요셉 목사님 하시는 그 기독학교에 가서 지난주에 붕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했더니 김요셉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아들이 바로 얘기하는데 팁토우 그래요. 그거 제일 비슷했어요. 팁토우가 지려예요. 근데 그게 지려예요? 그게 지려냐고.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지려를 한국말로 해봐요. 한국말로 설명해봐요. 모르겠어. 그 뭐가 지려인지를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저 극동방송에 박준규 부장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하고도 잘 친하고 박준규 부장님이 이메일로 이만큼 보내왔어요. 지려에 대해서. 대단한 학구열이에요. 자, 결론을 말할까요? 지려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Poetry is what gets lost in translation.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잡을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이거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시예요. 근데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너무 쉽게 잡아, 쉽게 해석을 해. 아까 말했죠? 상품화 시켰어요. 그래서 네 외모를 봐라, 건강을 봐라,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돈을 봐라, 백그라운드를 봐라, 학벌을 봐라, 너는 3등급쯤 돼 라고 너무 쉽게 잡아요. 우리를 너무 쉽게 해석을 해요. 너무 쉽게 말을 해요. 시는 그렇게 쉽게 잡혀지는 게 아니에요. 쉽게 해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잡을 수 없는 그 무엇,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100 중에 10도 안 돼요. 우리의 진짜 가능성은 저 빙산 밑에 있는 큰 심연과 같이 무한한 가능성으로 있는데 악한 마귀는 쉽게 잡으려고 해요. 너는 몇 등급이야, 몇 등급이야, 이 정도야, 너는 요 정도야, 너는 요 정도 상품이야. 그러면서 열등감을 심어줘요. 하나님이 너는 상품이 아니야, 너는 작품이야. 작품 중에서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걸작품 시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라니 정말 에스프레소 20잔 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좋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시입니까? 하나님의 걸작품 시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봅시다. 김홍도의 그림과 신용복의 그림 중에 누가 더 비싸냐? 이렇게 말하면요, 그 무식한 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상품이 아니잖아요. 김홍도는 김홍도가 낼 수 있는 작품이 있고, 신용복은 신용복의 세계가 있잖아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를 상품화시켜서 몇 등급 몇 등급 이러면서 우리를 쉽게 잡아갖고 무기력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어린 시절부터 말이에요. 여기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작품입니다.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작품이 아니라 뭐라고요? 걸작품 시예요, 시. 하나님, 제가 그런 걸 믿습니다 하는 존재의 확인. 하나님, 나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 시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아멘. 거기서부터 모든 행복과 일의 시작이 됩니다. 존재의 선언.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다. 자, 나는 짜장면이다. 최고급 짜장면이에요. 그럼 묻겠습니다. 무슨 맛을 내면 돼요, 나는? 그렇지요, 그거예요. 묻겠습니다. 나한테는 국물이 없어요. 왜 없어요?
그렇죠. 짜장이니까 없는 거예요. 국물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짬뽕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국물이 없어요. 왜 없다고요? 짜장이니까 없는 거예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너는 짜장면이니까 없는 거예요. 국물은 짬뽕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것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나한테 주신 것이 있어요. 나한테 하라고 하신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해야 될 선한 사명이 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다시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시다. 너는 짜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사명이거든요. 선한 일이 뭐예요? 짜장면한테는 뭐가 선한 일이에요? 짜장만 내는 게 선한 일이에요. 내가 누구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나와요. 지금 이게 인문학 강의가 아니라서 절제를 합니다.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이 이렇게 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왠지 아세요? 인문학자들은 인간 존재에 대한 선언을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고 합니다. 게보르펜하이트. 던져진 존재다. 그래서 네가 주인 돼서 네 안에 거인이 있으니까 네가 주인 되어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비성서적입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린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뭐라고요? 보냄과 같도다. 보내신 하나님이 있고 보내신 분의 뜻인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강남 비전교회야. 사람이 비전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비전이 상처를 치유하고 비전이 과거를 잊게 하고 비전이 오늘을 살게 하고 내일을 살게 하는 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보내신 분의 비전이 있고 지금 보내신 분이 함께 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내졌기 때문에 보내신 분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너에게 선한 일이 있다. 너에게 기대하는 나의 아름다운 시에게 부탁하는 너만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있다. 그것에 집중해다오. 주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 그러면 제일 좋은 시가 뭐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 중에 최고 으뜸시가 뭔 것 같아요? 예? 시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또 뭐예요? 시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다 좋아요. 그래서 왜 그게 최고냐고 물어봤더니 아는 게 그거밖에 없대. 그런데 다윗의 최고의 시를 뭐라고 하냐면은 믹담이라고 말합니다. 믹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날로그 성경을 펴보잖아요. 그러면 시 16편 앞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믹담. 믹담이 뭐냐면은 시 중의 시, 최고의 시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시, 혹은 후대 사람이 생각하기에 다윗의 시 중에 최고의 시, 그게 믹담이에요. 시편 16편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시편 16편의 기관차 구절이 뭐냐면 5절 6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3번 춤을 췄습니다. 진짜 다윗성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고요. 죄사함을 받았을 때 춤을 췄고요. 시편 16편을 쓸 때 춤을 췄습니다. 왜 춤을 췄냐 하면은 다윗이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발견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구나. 그거를 발견하고 그게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면서 시편 16편 최고의 시 믹담을 적은 거예요. 좋아 죽겠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나서. 뭐냐면은 그전에는 이거 해야겠는가 저거 해야겠는가 저것도 해야겠는데 이것도 해야겠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원래 꼭 공부 못하는 놈들이 책상에 앉으면 할 게 없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벌써 할 게 딱 있어. 근데 못하는 놈은 하긴 해야겠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는 몰라.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잠자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납니다. 다 경험해봐서 우리가 알아요. 근데 다윗이 발견한 게 뭐냐면 줄로 재어준 구역이에요. 내게 하라고 하신 줄로 재어준 구역을 발견했는데 그게 참 아름답다. 그걸 발견하면서부터 춤을 추고 시편 16편을 기록한 거예요. 바로 이게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는 짜장면이에요. 그러면 국물 생각하지 말고 무슨 맛을 내라고요? 짜장맛만 내면 돼. 그게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에요. 뭐든지 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젖은 장작에 불 태우지 말고 마른 장작에 불을 지피라는 겁니다. 젖은 장작 아무리 불 지펴 보십시오. 연기만 폴폴 납니다. 마른 장작에다가 조금만 불을 지펴도요, 활활 타올라요. 그래갖고 옆에 것까지 다 타거든요. 젖은 장작이 뭐예요? 내게 주지 않은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닌 것. 그거는 아무리 해도 불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게 주신 것이 마른 장작이에요. 거긴 이상하게 그거 발견하고 불 조금만 지피잖아요. 그럼 핵폭발이 일어나 버립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짜장면인데 맨날 짬뽕만 불어요. 그놈의 국물을. 그래갖고 할 수 없어갖고 그냥 너무 부러워서 짬뽕 국물을 짜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중앙대학교 기독학생에 얼마 전에 수련회 인도하고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 맛있대. 야, 무슨 얘기냐? 자기 그렇게 해봤대. 야, 이 젊은 애들은 굉장히 의식이 달라. 짜장면에다가 짬뽕 국물 부어서 막 비벼 먹어봤대요. 그래도 맛있대. 그래서 너 젊으니까 맛있지. 너 정신 나간 짓 했구나. 여러분, 짜장면에다가 짬뽕 국물 부은 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 개밥이라고 그래요. 개밥.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짜장면으로 만들었는데 내 스스로가 개밥 만드는 거예요. 짬뽕 부럽다고. 왜 그러냐 하면은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갖다 부은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게 줄로 재어준 것은 나는 짜장면이면 짜장 맛을 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 맛에 집중을 할 때 그게 마른 장작이 돼서 불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IQ라는 게 있죠. 하버드 대학의 교육심리학과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인간의 머리에 대해서 아주 성서적인 이론을 낸 게 다중지능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좋다라는 것은 IQ만 좋다는 걸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야. 사람의 지능은 여러 가지인데 보면은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신체 운동지능, 음악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성찰지능, 자연친화지능,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이 여러 가지 지능 중에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에 집중한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정말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혁명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독서 지도를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총신, 장신, 탈북 목회자, 침신까지 시작을 했는데 독서 토론회를 시작을 하면은 이게 처음에 가이드가 되는 20권의 책을 줘요. 이것부터 읽어야 시작이 된다고. 그 중에 하나가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혁명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마커스 버킹엄이 지었는데 갤럽이 지난 20년 동안 200만 명 이상을 연구한 거예요. 실제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공했는가라고 봤더니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사람마다 누구나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대요. 그렇죠?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강점혁명이라는 책의 주제가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의 힘이 100이라고 하면은 강점에 80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점에 20을 쓴다는 거예요. 약점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점에 80을 쓴 사람이 있대. 90을 쓰는 사람이 있대. 이게 너무 괴로워서 나중에 보니까 제일 잘된 사람이 평균 정도 되더래요. 약점 보강한다고 제일 잘 돼봤자 평균밖에 안 된대요. 근데 시대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 예를 들어서 제프 베이조스, 또 워런 버핏, 빌 게이츠, 또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강점에 집중 투자를 해요. 80 이상을 써요. 그리고 약점은 20 정도 쓰면서 자기의 약점은 이웃이 들어오는 겸손의 공간으로 남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약점 갖고 이건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게끔 해준대요.
날 도와달라 그러는데 그게 오히려 이웃과 소통이 되는 공간이 되고 겸손이 되는 공간이 되고 자기는 강점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점 혁명이에요. 그게 마른 장작이에요. 젖은 장작 아무리 불태워도요 역사 안 일어납니다. 마른 장작을 딱 봐야 돼요. 제가 목회를 저도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도 마른 장작이 있어요. 젖은 장작이 있고요. 젖은 장작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마른 장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 조금만 투자를 하고 집중하고 기도하잖아요. 불이 타올라요. 그러면 마른 장작이 불타면은 젖은 장작까지도 말라가는 걸 봐요. 근데 젖은 장작이 아무리 불태워도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마른 장작이 뭐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그게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거기에 역사를 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안 믿겠지만 중학교 이후로 팔씨름을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죠? 저를 보세요. 왜냐? 해본 적이 없어. 내가. 한 번도 안 해봤어. 왜냐하면 이거 하면 내가 팔 부러진다는 거 알아요. 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하고도 안 했어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노여하거나 슬퍼하지도 않아요. 내가 팔씨름 좀 못한다고 해가지고 인생 망친 것도 아니고 열등감 빠질 것도 없어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부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 내 것은 따로 있구나. 빈센트 반 고호가 늦게 미술을 시작했잖아요. 자기 동생 때문에 동생이 권유해서 늦게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슬럼프에 올 때 하나만 집중을 합니다. 뭐에 집중했는지 아세요?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호는 전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물감을 먹을 정도예요. 피카소 아시죠? 피카소가 집중한 게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입니다. 대가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주특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가 영광 받는 것은 아버지가 내게 뭐라고요? 하라고 하신 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했을 때 아버지가 영광 받은 거지. 내가 짜장면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나는 국물 멋지게 냈습니다, 짬뽕 국물 냈습니다, 그러면은 얘야 내가 또 짜장면으로 만들었는데 뭐하고 온 거냐.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묻겠습니다. 그때 귀신이 다 쫓아졌어요? 병든 자가 다 나았어요? 가난한 자가 다 평탄케 됐어요? 수없이 남아있죠? 아직도 귀신 득식을 했어요. 병든 자 다 낫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가 억압받는 자가 다 평화롭지 않았어요. 근데 뭘 다 이루었어요? 이루지 않았네? 안 이룬 거 아니에요. 뭐가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것, 가장 이것에 집중하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거기에 집중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일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아까 시를 보여줬잖아요. 이은상님의 소경되어지이다. 그 사람은 글씨 짓는 거예요. 김소월 이름은 진달래 꽂히는 거고요. 윤동주님은 서시를 쓰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 사람마다 받고 싶은 영광이 다른 것이지 내가 그 사람 시를 못 쓴다고 괴로워할 거 없습니다. 베이토벤이 힙합을 못 만든다고 해서 위대한 음악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코끼리가 돼지 보고 네 코는 왜 그렇게 생겼냐, 누가 잘라갔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코끼리는 코끼리고 돼지는 돼지인 거예요. 그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영광 받으려는 게 다른 것이지 누가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칭찬하면은 고래도 뭐 하면은요? 칭찬하면 뭐 한다고요?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고래는 칭찬하면 안 돼. 그리고 춤추게 하면 안 돼요. 고래는 춤추는 게 사명이 아니야. 고래는 바다로 가야 돼요. 그죠?
바다로 보내야지 왜 바다에 있는 놈 끌고 와갖고 칭찬해갖고 서커스장에서 춤추게 해요. 그건 고래의 사명이 아니에요. 사실 바다로 내보내는 게 사명이에요. 그 고래가 춤춘다고 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래는 바다에서 그 넓은 곳을 유영해야지만이 고래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입니다.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그리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나보고 하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는데, 자, 분명히 들으십시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 가야 돼요. 특히 젊은 날부터 그걸 발견해 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 갈 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나라에서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코끼리나 돼지나 지금 지상에서는 코끼리 갖고 재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없어요. 높낮이가 없어요. 우리 천재 목사라고 들어봤어요? 천재 장로라고 들어봤어요? 천재 권사라고 들어봤어요? 온 세상에는 천재가 있습니다. 이 천재 다 없어야 인간은 행복해요. 사실 이놈의 천재 때문에 이 둔재들이 따라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늘나라에는 천재라는 말을 하나님이 아예 못 붙이게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떤 일을 사명을 부여받든 간에 높낮이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에서 정말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해도 내가 짜장면의 삶을 살건 짬뽕의 삶을 살건 탕수육의 삶을 살건 하늘나라에서는 높낮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신 길이 다 다르고 높낮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제일 많이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혹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이 얘기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 권위가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요,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은 아무 표적,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설교도 맨날 박치기 설교했어요. 박치기 설교 아시죠? 회개하라 이놈의 자식들아. 맨날 이런 설교. 지금 회사에서도 지쳐 죽겠는데 교회에서 한 3번 이상 회개하라 이놈들아 소리 들어봐요. 다 쓰러져요. 나도 담임 목회 해봐서 알아요. 근데 맨날 그런 설교해요. 그런 설교하는데 요한에게 갖고 있었던 게 뭐예요? 요한이 말한 것은 다 참이더라. 그에게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 절대 거짓말 안 해. 저 사람은 진실이야.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지만 요한에게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달리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걸 줬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진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이 높낮이가 없습니다. 기적 많이 행하는 사람이 능력의 종이고 우리 목사님 기적 하나도 못 일으켜. 방언도 못하는 것 같아. 능력도 없네.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주신 게 달라요. 주신 게 다른 거예요. 요한은 기적 한 번도 안 행했는데 그에겐 진실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 오늘 젊은이들 춤추는 걸 보니까 진짜 잘하다 얘네들. 나도 막 그냥 어린애같이 춤추고 싶어. 그 꼬맹이도 있던만 보니까 땀 빨빨 흘리면서 내가 보기엔 한 중학생 돼. 좋대. 그래갖고 막 땀 빨빨 흘리면서 정말 저렇게 어린애같이 춤추구나. 나도 막 그러고 싶다 할 정도로 참 잘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회가 수련회 왔는데 청년회 수련회 할 때 엔지니어로 왔던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그 엔지니어로. 그러다 은혜 받고 우리 교회 등록했어. 그러다가 얘가 나중에 목사님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대요. 재즈 전공하러 간대. 그래서 커필 또 왜 재즈를 하냐 그랬더니 얘가 그래요. 목사님, 재즈는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뭔가 굉장히 있어 보여요.
여러분 그 있어빌러티라고 아세요? 있어 보이는 능력. 있어빌러티. 뭔가 있어 보여. 그래갖고 좀 설명 좀 해봐라 그러니까 재즈는 자기를 존경해달라고 하지 않는데 재즈는 사람의 배경이 될 뿐이래요. 와, 근데 그 말이 너무 철학적이라서 내가 세미나 때마다 이 얘기 간증을 해요. 진짜 그래요. 그죠? 우리가 파티할 때 재즈 틀어놓잖아요. 재즈 틀어놔요. 그러면은 재즈는 사람의 대화나 파티에 방해하지 않아요. 그냥 배경이 되어줘요. 내 음악을 존중해달라고 내게 어텐션 플리즈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얘기하래요. 자기는 배경이 되어줄 뿐이래요. 그죠? 근데 베이토벤은 운명 아세요? 운명. 빠바바밤. 그리고 그거 제일 사람 숨 막힐 때가 어느 때냐면 빠바바밤이 아니야. 뭐냐면 빠바바밤 하고 잠깐 쉴 때. 잠깐 쉴 때 있잖아요. 이제 끝났나 했더니 또 빠바바밤 그래요. 이제 끝났나 했더니 또 빠바바밤 해서 심장이 계속 벌컹거려요. 아침에 아내하고 일어나서 모닝커피 먹고 샌드위치 먹으려는데 운명 나와봐. 빠바바밤. 커피 다 흘려요. 커피. 커피를 못 먹어. 대화가 안 돼. 그냥 운명을 존중해줘야 돼. 옛날 국기에 대해 경례처럼 가만히 운명을 듣고 잘한다 잘한다 그래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데 운명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안 드러나려고 그래요. 근데 꼭 깃발드는 건 나야. 네가 하래, 네가 하래. 꼭 걔가 해야 돼. 그리고 총알도 맞고 핏발도 맞고 다 맞아. 근데 그 사람은 그걸 해야 돼요. 운명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주목받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한번 깃발 들려는데 다 싫어해. 넌 그거 하지 말래. 넌 그거 안 된대. 근데 그 사람이 있어야 그 모임이 재밌어. 그 목사들 중에 종치는 종이라고 있습니다. 종쳐서 모여라 하는 종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모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모여라 하라고 모여갖고 밥 먹고 웃어. 근데 그 사람이 있어야 모여.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재즈 같은 사람이에요. 재즈 같은 사람은 자기가 톡 튀어나오지 않지만 모든 것에 배경이 되어져요. 안개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장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수수하려고 하는데도 톡 튀어나와 그냥. 그러면 장미같이 살면 돼요. 그게 나한테 줄로 지어준 구역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돼요. 나는 안개꽃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안개꽃이나 장미나 뭐라고요? 높낮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면 되는 거예요. 어느 무림의 고수가 묻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승한테 말합니다. 스승님, 이제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야, 하늘을 나는 거는 새들한테 맡겨두자꾸나. 그건 인간 고수가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늘을 나는 사람이 있다면은 세 부류로 나눌 겁니다. 하나는 날쌔다 그래서 쏴 죽여요. 저 악마다 그래갖고. 또 하나는 경배하는 무리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저걸 이용해서 돈 버는 무리가 있을 거예요. 내가 날게 했다고 그러면서. 니네들 날고 싶어? 그러면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총으로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걸어 다니는 게 나은 거예요. 하늘을 나는 거는 새들한테 맡겨두면 돼요. 그거 부러워하지를 말란 말이에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니란 말이죠. 달이 태양이 너무 부러웠어요. 태양처럼 그래서 자기 몸을 불덩이로 만들어봐요. 그러면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은 태양의 역할이 있고 달은 달의 역할이 있어요. 교회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톡 튀어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앉아 있어.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떠날 것 같아. 실망도 하고 낙담도 해서. 근데 꼭 거기 앉아 있어. 여러분, 영광 돌린다는 거는요, 승자의 독식이 아닙니다. 그 미스 코리아가 딱 나와서 진 됐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이해해요. 실패자는 영광 못 돌려요? 승자의 독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은. 실패했어요. 낙담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있기에 저 실망하고 떠날 것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승리로, 어떨 때는 실패로. 그러나 네게 줄로 지어진 너의 사명을 다해라. 그럴 때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내 길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짜장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짜장의 길을 가는
이렇게 내기를 아는 고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삶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이때 단순이라는 것은 뭘 모르는 단순이 아니라 내용을 포함한 단순이에요. 내용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심플해져요. 이런 사람이 고수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어디 신방 가면 맛있는 거 대접받습니다. 그러면 사모가 생각나서 꼭 사주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럽니다. 그 대접을 받는데 뭘 대접받았냐면은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을 대접받은 거예요. 설레임 아세요, 여러분? 되게 맛있어.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 사주려고 그 근처 슈퍼마켓 그 구멍가게를 들어갔는데 설레임이 생각이 안 나. 그래갖고 망설임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설레임 갖고 나와. 설레임. 여러분, 망설임하고 설레임 엄청 차이 나는 거 알죠? 근데 주인 아저씨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빨리 돈 벌어야 돼. 빨리 돈 벌어서 우리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이 구멍가게에서 벗어나야 돼. 그런 생각이 일도를 하고 있으면은 이 망설임이 설레임으로 딱 들려요. 이게 고수예요, 고수. 이게 단순함의 고수예요. 또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시골에서 올라와 갖고 예술의 전당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전설의 고향 가자 그랬대. 그랬더니 택시 기사 아저씨가 예술의 전당으로 딱 데려다 주더래요. 여러분, 예술의 전당하고 전설의 고향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싸움 나요. 나 우습게 하냐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 택시 기사 아저씨도 고수예요, 고수. 왜냐하면 빨리 산학금 내야 되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돈 벌어야 되는데 딱 들려온 게 뭐예요? 전설의 고향. 그게 이거 예술의 전당이구나. 바로 필터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고수예요. 내 길을 알고 있는 사람. 내 길을 알고 있을 때 복잡한 게 들어와도 심플해져요. 교회에 내 사명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어떤 어려운 게 들어가도 심플해집니다. 편해집니다. 진짜 그게 고수입니다. 이렇게 단순해지고, 또 하나가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축복하게 됩니다. 열등감, 영원한 숙제거든요. 열등감과 교만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열등감 있는 사람이 교만하고요, 교만한 사람이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열등감 때문에 우리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내가 짜장면인 걸 알잖아요. 그리고 나는 짜장 맛을 위해 태어난 걸 알잖아요. 그리고 내 맛은 최고라는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때 열등감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웃을 축복합니다. 짜장면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짬뽕아, 너 참 맛있더라. 네 국물 내가 정말 인정한다. 비 오는 날, 추운 날 너 마시면 온몸이 따뜻해지고 인생이 행복해. 인정해. 근데 말이야, 짜장면도 맛있다. 옛날 우리 가난할 때 우리 어머니가 졸업식 하면은 짜장면집 데리고 같이 짬뽕집 데려가 주는 않았다. 그리고 짜장면집 들어가 봐. 짜장면 짬뽕이라 그러지 짬뽕 짜장면이라 그러진 않아. 짬뽕 너 정말 멋있지만 내 맛도 최고야. 여유가 생겨요. 축복을 해줘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때, 그때부터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행복이 뭔지를 압니다. 제가 절제를 못해 죄송합니다. 그냥 무려 10분이나 지나갔는데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튜 폭스라는 아름다운 영성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부지런하자라는 결심이 아니다. 게으름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내 안에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불꽃을 발견하잖아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진짜 타오릅니다. 저는 제일 행복한 게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갈 때입니다.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성경 보고, 책 읽고, 그게 12시까지예요. 6시간을 그걸 합니다. 밥 먹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1시부터 5시까지 또 성경 보고 책 읽습니다. 그리고 탁구 2시간 치고 저녁에 또다시 성경 보고 책을 읽습니다. 그냥 좋아 죽겠어요. 써야 될 책, 지금 써달라고 부탁한 책, 써야 될 책을 생각해 보니까 105살까지 살면 됩니다. 나 너무 욕심은 안 부립니다. 105살. 그렇게 할 게 너무 많아요. 주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규장출판 지금 부족한 종이 인문학을 하나님께 4집까지 냈잖아요. 7집까지가
7집까지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난에 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부탁을 받아서. 그 다음에 목사님의 주례사 또 부탁받았습니다. 차이 시리즈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지금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타올라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요. 나는 저하고는 다른 목회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분 목회를 내가 하라 그러면은 저는 3달 후에 순교합니다. 근데 그분이 내 목회를 하는 거를 지금 똑같이 하라 그러면 3달 후에 정신병동 들어갑니다. 전 지금 고3처럼 공부합니다. 고3처럼 공부하고 고3처럼 책 보고 공부하고 그게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내 안에 불꽃을 사명 발견하면 그냥 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시골이 좋아서 시골에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원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원로 목사님은 뭐라 그러죠? 무덤을 써주고 염한다는 거 아세요? 염? 붕대 이렇게 막 삶고 이런 거. 그 염하는 목사님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시골에 염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염까지 다 해서 무덤까지 쏘아줬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그 무덤까지 쏘아준 그 집사님의 아들이 무덤자리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장해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름날 덥고 습기도 많고 구름도 많은 날 이장하러 갔더니 진짜 무덤을 파보니까 무덤자리가 안 좋긴 안 좋았나 봐요. 썩었어야 되는데 안 썩었대. 밑에 창수가 나고 반쯤 썩었대. 그 사람 죽으려면 확실히 죽고 살려면 확실히 살아야지 반쯤 죽은 게 제일 힘들거든요. 교회도 그래요. 살려면 확실히 살던가 죽으려면 확실히 죽어야지 반쯤 죽은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이 자아가 다 죽던가 아예 살아버리던가 그럼 그러려니 하는데 반쯤 죽어 있대요. 냄새 너무 나고 촉감이 너무 물컹하고 그런데 더 괴로운 거는 무덤벌레래요. 거기에 송충이 3배만한 까만 벌레가 거기 무덤이 이렇게 무덤가로 오더래.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빗자루로 아무리 썰어내도 다시 붓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하는 분들이 자기 몸에 오른 것 같대. 전염병 걸릴 것 같더래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도망가 버리더래요. 돈 더 준다 그래도 도망가 버리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들 집사가 목사님을 쳐다보더래요. 목사님 고개를 푹 숙이고 주여 이런 날이 오리라고 믿었지만 그래서 주여 제발 이 잔을 내게 걷어가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집사님 합시다 그러고 목사님이 둘이 가서 이렇게 하려고 시신을 보는데 자기가 목사래도 못 보겠더래요. 너무 흉악스럽고 냄새도 그런데 목사인데도 뭐가 무섭냐 하면 무덤벌레가 무섭더래요. 진짜 자기한테 붙을 것 같더래. 그래갖고 교회가 큰일 나고 가정이 큰일 날 것 같더래. 전염병이라도 나면. 그래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대요.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 봤어요. 어떤 기적이냐니까 무덤벌레가 진짜 다 도망가더래. 왜 도망가냐고 봤더니 여러분 빗내림이라고 아세요? 그때 여름날 구름 꼈다 그랬잖아요. 구름이 거치더니 왜 제주도 가면 빗내림 많잖아요. 빛이 무덤가로 쫙 내리더래. 그랬더니 그걸 보더니 벌레들이 다 도망을 가더래요. 그때 이 목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를 이걸 가르쳐 주려고 했군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무덤벌레가 있어요. 어둠의 벌레.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요 그것이 다시 붙습니다. 없어진 것 같아도 다시 붙어요. 이거의 연속이에요. 이 무덤벌레, 어둠의 벌레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빛을 쬐는 겁니다. 이 부흥회 같은 것은 강력한 빛이에요. 그냥 집회 중에서도 그냥 세수나 샤워가 아니라 사우나 들어간 거예요. 부흥회는. 부흥회와 수련회는 사우나 간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 강력한 빛을 자꾸 쬐일수록 내 속에 있는 어둠의 벌레, 무덤의 벌레가 없어져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빛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빛을 자꾸 쬐세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아멘 하면서 빛을 쬐면 쬐일수록 어둠의 벌레 물러나고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짜장인가 짬뽕인가가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맛을 내면 되는구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알게 됩니다. 그거 발견하고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승리하는 종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랐다는 것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초청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슴 깊이 박혀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의 뜻 이루며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